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대신 그의 후손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은 자신은 호화스러운 궁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지자 나단도 이러한 다윗의 생각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좋으실 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추측하기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각은 알고 있지만 거절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합당해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에 옳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당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자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도록 돌리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소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겨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계획은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지혜롭고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계획보다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섭리를 구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감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 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성막에 혹은 회막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디든 계셨고 비록 다윗의 왕궁에 보기에는 누추하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성막에 두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그 허름한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비천함 또한 감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시고 비천함을 감수하시고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하루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